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와 같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이제 대장정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행하여야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샬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하게 행하고 있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고 어느 것 하나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자신이 행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을 때, 기능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막도 샬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품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물품이 자기 자리에 또한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과 연계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되어진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있어야 그는 진짜가 되고, 또한 성령 가운데 있어야 샬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도 얘기하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에도 너희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진짜가 되고 샬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광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지시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협력으로 성막을 만들고 모든 물건을 다 정위치에 위치해 놓았을 때에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는 마지막 관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곳에 가득하여야 성막은 진짜 성막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성막이 아니라 그냥 텐트인 것이죠. 큰 텐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으로 읽는 본문은 그 텐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진실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텐트, 성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34절은 정말 진정한 성막이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본문 구절이 되겠죠.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으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냐면 심지어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라고 기록되어진 거죠. 성경에서 회막이라 쓰이고 성막이라 쓰였을 때에 똑같은 단어지만 약간의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성막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주하시는 곳, 회막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34절 35절의 그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여서 심지어는 모세도 그 회막에 들어가 만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곳에 누가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막하시기 때문이다.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섣불리 쓰질 않아요. 그래서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쓰는 그 단어가 회막이 됐다가 성막이 됐다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 그 의미들을 잘 간파하면서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한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개월 전에 처음 목격한 장면이 있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장로들도 중도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 멀리서 바라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네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광야에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에 샥한 성막이 말하는 것처럼 거주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36절 이후로 보면 이제 이 성막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동용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 그들이 목격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곳에 시내산에서 임하는 걸 봤는데 이제는 그 광경을 이제 매일매일 어디에서 봐요? 이 성막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동용 이제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모든 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또한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지 이동을 해야 되지 아니할지 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이스라엘 모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진두지휘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에서도 찬양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앞서가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우리가 뭐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열정에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죠. 그리고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자기 처지에 주저앉아 가지고 못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모형한다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란 말이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그들은 눈으로 보며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알되 민수기 내용 보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원망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불평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불순종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반역을 하니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딱하게 생각하고 어찌 이럴 수 있나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뒤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동일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불 기둥 아래에서 원망하며 불안해하고 여러분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 지겹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기둥으로 떠받쳐져 있고 구름 기둥으로 떠받쳐져서 우리 은혜 가운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만큼 여러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기둥이 여기 머물러 섰는데 저 언덕 너머까지 가고 싶다고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덕 너머로 가지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 뒤서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지금 성막인 거고 우리가 성전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영육간에 샬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치 열린 결말처럼 그들의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죠. 그리고 내용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레위기에서 그 한 달,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한 달 동안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지낼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율법을 또 교육받는 것이 레위기 내용일 거고, 그리고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면 인구조사하고 또 이동할 때의 진용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민수기 11장 10장 11절에 가면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다시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장면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니,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렇게 열린 결말과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기억을 하고,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바라보며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유혹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 본향 갈 때까지 늘 승리하시는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한 큰 열매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입장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그 이후의 민수기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큰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또한 불순종하고 죄악의 유혹에 빠지며 하나님과 모세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떠받쳐져 있는 나 자신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인생길 동행하시는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며 늘 승리하고 본향에서 우리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